주시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잘 되는 일도 있어요. 그리고 또 못 되는 일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말이죠. 못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내가 뭐냐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럴까 꼭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해서 시험을 주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끔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뭐로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주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런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나의 모든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치게 하셔서 그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인도해 주시겠고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베드로가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기로 듣고 말이죠. 그 말씀을 깨우쳤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말이죠.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부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맹인을 왜 봤어요? 우리 주님은 말이죠. 그 봤다는 얘기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봤다는 얘기가 어떠냐면 말이죠. 치료해 주시겠어. 그를 감싸주기 위해서, 그를 안아주기 위해서, 그를 축복해 주시겠어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축복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말이죠. 9장 2절에 요한복음 9장 2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 죄로 인합니까? 그이니까 부모이니까 물어봤다고요. 여기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보고 계시는데 제자들 생각, 사람들 생각을 한번 봐봐요. 죄를 따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절대 죄 따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함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 1장 7절에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피로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에 말이죠. 내가 무슨 조금만 시험이 오고 잘못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죄 때문에 그런가?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내가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이죠.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 대답하셔서 이 사람이 그 부모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사람이 봉사가 되는 것도 제가 인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치료해 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말이죠, 뭐라고 보니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을까, 내가 또한 무슨 죄를 져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무슨 일이 걸림돌이 되고 안 되고 말이죠,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봐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끔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이죠, 야고보 1장 2절부터 4절까지 뭐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하나님의 기쁨에 여길 때에 말이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부족한 것처럼 다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서 시험이 오는 것은 나를 축복해 주시겠어, 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야 된다라 그거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양인 거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야고보 1장 12절에 보면 이래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뭐냐, 그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험을 참게 되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이라는 게 뭐요? 너 하는 일에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고 너 하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마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더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마을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서서 소리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건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더니 그들이 다 깨끗함을 받느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가만히 봐봐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깨끗이 치료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기 치료가 됐는데 여기서 또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이죠.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에 뭐라고 하니 예수께서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방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어본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이거 보실 때 얼마나 값다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치료해 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안 되고 그들은 말이죠, 몸 치료 받는 것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축복받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치료받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함께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의 삶을 이루어지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2장 6절에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영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어디 가서 말이죠, 그 마음속에 사람을 생각할 때 말이죠, 그걸 영접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 조금 전도 얘기했지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부르시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함 받은 백성이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68절까지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보게 돼요. 거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이죠, 먹이고도 5,000명을 먹이도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거기 보면 말이죠, 그 기적을 나타낼 때에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라다닐 때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성경을 보니까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이 기적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안 나타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주님, 우리에게 기적 좀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4절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 요나의 표적 외에는 기적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어떻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그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고 했다고요. 벌써 기적 나타날 때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 기적을 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얻어먹고 살까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절 나타나지 않으니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요. 지금 이 시대 말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손가락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행하고 했대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이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12제에게 물으기를 뭐라고 하냐,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고 물어본다고요. 그런데 그 물어볼 때에 말이죠, 베드로가 참 말씀을 잘 그냥 대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뭐라고 읽는가? 요한복음 6장 68절은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에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게끔 만들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업의 길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끔 만들어주세요. 내가 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로마서 10장 17절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 제자들이 두루 접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주님께서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게끔 만들었다고요. 여러분들도 말이죠, 말씀을 가지고 확실히 내가 사업장에 가서 일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직장에서 말이죠 일하고 내 가정에서 말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내가 앞으로 설교하려고 말이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말이죠 뭐라고 하냐면, 사렙다 가부가 말이죠 그때 당시에 거기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사렙다 가부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가부들이 그냥 넘쳐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말이죠 참 오묘하시요. 하나님께서 사렙 이방 여인 사렙다 가부에게 찾아가는 그 장면을 보면 말이죠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가물뜨게 말이죠 있는데 왜 그 여자만 찾아가냐고요.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역경에서도 축복을 해주더라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날 이후 안식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의뢰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꽉 닫아놓고 있는데 예수께서 한가운데 오셔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말이죠 하필 뭐라고 하는 게 도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마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마가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손을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내가 원형 믿지 못하겠나이다라고. 우리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냥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해줄 거야. 나를 축복해 줄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줄 거야 라고 믿어야 된다고요. 마가복음 9장 23절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께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업도 주님께 맡기고 내 가정도 맡기고 내 직장도 맡겼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왜 이럴까? 내가 그냥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럴까? 그렇게 하면 내가 왜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럴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함께 해주셔서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나를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긴 하긴 해보라는 거예요. 하긴 해봐서 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냐니까 나를 믿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야. 보든 안 보든 믿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도마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믿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내가 치료될 거야. 내가 치료될 거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줄 거라고 믿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일에 축복의 삶을 이루어지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요한복음 9장 33절부터 35절까지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치겠느냐. 이에 쫓아내어 보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본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말이죠. 정죄를 시켜가지고 내쫓아버린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요? 그 사람이 뭐냐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냐. 너 나 믿느냐? 너 나 믿느냐고 물어본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걸 보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9장 3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제 내가 그를 보았거늘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그 말이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를 잘하고 따르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니 말이죠. 내가 이렇게 설교집을 하면서 참 은혜 받은 데가 많은데 은혜 받는 중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냐면 마리아에게 말이 성령이 찾아왔고 뭐라고 하냐. 너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을 때에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말이죠. 그 설교집을 지금 다 해놨는데 다음 주에 할란지 다음에 할란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 설교집을 할 때에 말이죠. 그 은혜를 받으니까 만사가 형통되더라. 모든 것이 그냥 은혜 받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은혜 받으려고 하늘산에 올라갔는데 처음에 말이죠. 이게 예수도 몰라고 예수 예자도 모르고 하늘산에 딱 올라갔는데 하늘산에 그때 당시에 말이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은혜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말이죠. 어떤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딱 입고 그때 당시에 미니스커트 입었다면 말이죠. 대단한 여자예요. 그 미니스커트 딱 입고 말이죠. 올라와가지고 처음에 말이죠. 무릎을 뜯고 딱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참 드리다가 말이죠.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끝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말이죠. 이 여자가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그 성령 큰 데를 그냥 대걸대걸 막 굽는 거예요. 그 굴른데 어떻게 돼요? 그 굴른데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이 미니스커트가 딱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팬티만 보이는데 팬티도 삼각 팬티만 입었어. 그 많은 사람이 말이죠. 있는데도 은혜 받으니까 말이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한 2시간을 디글디글디글 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딱 그러고 딱 끝났는데 털털털 딱 잃어버리고 딱 나왔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러니 앞에다 세워놓고 왜 그렇게 디글거렸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는 거니? 자기가 말이죠. 간증하면서 뭐라고 하니? 내가 연세대 교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도 이렇게 축복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얘기했죠.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이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그냥 빛의 자녀로 산다면서도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참 가슴이 답답하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비치면 말이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이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실정을 봤을 때에 노무자에 갔을 때에 그 사람들 얘기 들어봐요. 실질적으로 말이죠. 노무자식을 저거 입고 말이죠. 이런 입고 있으면 상대를 하니까 노무자식을 입고 가서 말이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요. 그 입에서는 뭐만 나와요? 그 입에서는 말이죠. 어둠의 세계만 얘기해. 어둠의 세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계속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 안에서도 말이죠. 찬양하고 기쁨이 그 뭐냐면 노무자 생활에서 얼마 가지 않고 벗어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져서 말이죠. 그 사람 사업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고 했다고. 어둠의 세계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세계 벗어나야 돼요. 어둠의 세계 벗어나야 내가 치료가 되고 내가 축복을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모든 것이 할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조금만 하면은 말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좋아해서 내 말부터서 벌써 달라져요. 그러면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빛의 자녀야. 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또한 이렇게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낮은 빛이 비치니까지 화나지 않습니까? 밤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한 이렇게 써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거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가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기도하고 하고 예수님과 찬양했을 때에 나는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눈이 열리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업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요. 여러분들이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이죠. 가만히 봐봐요. 내리막길도 있다고요. 내리막길도 잘 내려가면 축복이 돼요. 그런데 내리막도 그냥 내려가 버린 사람들 말이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리막길 잘못 내려가는 사람들은요. 뭐 그 입에서 말이죠. 한탄만 나와. 그 입에서 뭐 불평만 나와. 그 입에서 말이죠. 쓸데없는 것만 빨아들여.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말이죠. 다시 일어나질 못해요. 여기 말이죠. 내리막길에서 우리가 말이죠. 사람이 가면 말이죠. 내리막길도 있고 평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지를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또 오르막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평지로 갔을 때는 참 편안하고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르막길이 오를 때에 숨이 칵칵 차더라도 그것을 잘 견디는 사람은 축복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힘들다고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가만히 봐봐요. 사람들 보면 말이죠. 내가 힘들다고 팽개친 사람들 많아. 내가 말이죠. 공부하다가도 말이죠. 저도 그래봤으니까. 제가 나이가 먹어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호암동에 살아가지고 말이죠. 서울역 앞에 호암동에 살아서 남산 도서관을 찾으러 갔거든요. 거기에. 찾으러
가면 말이죠. 거기 공부하는 사람들 벌써 알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거기 5층인데 말이죠. 5층에 올라서 갖고 여기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 들더라고요.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을 수없이 들었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이 고통, 내가 내리막길을 내고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도 내가 이 힘든 일을 이겨야 했지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했죠. 지혜의 문이 열리고 지식의 문이 열리고 또한 축복의 문이 열리게끔 만들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지 말라고요. 힘들 때에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내 눈이 긍정적인 눈이 되면 소망의 눈이 열리고 희망의 눈이 열리고 기쁨의 눈이 열리고 감사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삶을 이루어지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이죠.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요셉이도 봐봐요. 다윗도 봐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참고 견디면서 나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끔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왕 하니까 말이죠. 다윗왕이 본래 편했어요? 편안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어때요? 본래는 목동이에요. 여러분들 목동이라는 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말이죠. 최고의 천한 직업이요. 그 사람 목동은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 잠잘 때도 어떻게 모래바람이 오는데도 양쪽에서 묻혀가지고 말이죠. 그 안에서 자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매차 한 달, 두 달, 석 달, 어떨 때는 6개월 가는데 말이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가지고요. 빵 그냥 딱딱하게 구워가지고 거기 자선이 거기 책을 보면 말이죠. 딱딱한 빵을 구워갖고 그 6개월 동안 그걸 먹는데 그 먹을 때가 물도 제대로 없어가고 그거 먹어가면서 양을 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다시 그런 과정을 거쳤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0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나에게 마음이 딱 맞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여러분들에게 눈물 없이는 말이죠. 축복 못 받아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로 그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받아들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삶을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그러죠. 축복 못 받는 사람은 말이죠. 내가 힘드니까 에이 내가 이거 뭘 해. 내 팽개치는 사람들 많아요. 팽개치면 그 축복 못 받아요.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삶을 이루어지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이 또한 어떻게 돼요? 남들은 다 불평하고 말이죠.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나는 주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넘기고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과정 겪은 사람들 내가 여러분 말이죠. 서민갑비를 내가 TV에서 서민갑비를 잘 보는데 서민갑비에 나온 사람들을 한번 봐봐요. 그 사람들 말이죠. 죽음 직전까지 가요. 어떻게 돼? 다리에서 떨어지려고 한 다리 난간에다 딱 올려놓고 말이죠. 어떻게 돼요? 그 떨어지려고 한 몸만 한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서 그래 내가 여기 죽음에 있을 때에 차라리 내가 이 죽음 속에서 참고 견뎌서 이게 나가면 내가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겠어.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세상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지 말고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면 돼.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주님께서 손잡고 다닐 거야. 늘 얘기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여